찬송가 446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되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느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의 침략과 유배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신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허공을 향해 소리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질문을 대표적으로 한 인물이 있죠. 바로 요업이라는 인물입니다. 특히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 말씀인데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또한 그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묻는 말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강하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질문에서 그들의 절박한 탄식의 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빠른 개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악인들을 당장 망하고 또 의인은 흥해야 한다고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악행을 하나님께 좋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냐고 빈정거리면서 불만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또 계시기는 한 것이냐고 이렇게 따지면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결코 이렇게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갔죠. 또 피지배 민족으로 이렇게 살다가 주전 537년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거쳐 본향으로 이렇게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성전을 완공하고 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며 살면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환 후 약 100년이 지났지만 메시아가 이제 오지 않았죠. 백성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타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의 시각과 생각을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를 물을 것이 아니고 삶이 깨끗해야 된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제사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종교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죄에 대한 의식도 매우 흐릿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말라기 시대의 상황은 주전 8세기에 활약했던 아모스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른 제사와 윤리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제사와 일반적인 삶이 서로 무관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윤리적인 삶과 거리가 있는 형식적인 예배와 가식적인 예물 그리고 거기에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양심을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는 기계적이었고 또 윤리적인 삶도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신앙 고백과 일상적인 삶을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묻는 백성들의 질문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장 1절을 보면 두 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사자와 언약의 사자가 있습니다. 네 사자가 하는 일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에서 네 사자로 성취된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의 역할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렇게 한 일반 식당이나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러 가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식사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죠. 그 레스토랑에 한 2주 전부터 약 2주 전부터 이렇게 경호원들이 매일같이 그 식당을 찾아와서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샅샅이 점검하고 아마 준비를 할 것입니다.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왕을 위해서 준비하죠. 고대는 지금처럼 도로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행차를 앞두고서는 수개월 전부터 어떤 때는 수년 전까지 왕이 오실 길을 이렇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면 언약의 사자가 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너희가 구하는 바가 되시고 또 너희가 사모하는 바가 되신다고 합니다. 이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또 풀리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의 사자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은 금뿐만 아니라 여타의 금속들도 다 녹여서 그 속에 불순하고 더러운 모든 찌꺼기를 태우거나 녹여서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재물은 과거 우리나라가 제재가 없을 때 빨래로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했듯이 빨래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잿물로 얼룩을 깨끗하게 제거하듯이 오염된 자기 백성을 정화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 오시는 날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말씀이지요. 말라기 선지자는 3절과 5절에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면서 그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자신의 피로 사서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금과 은을 재련하여 깨끗하게 하듯이 연단을 통하여 레위 자손들을 정결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정결하게 할까요? 3절 하반부에 그들이 공울은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으신 자들이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로 드려지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동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것이지 그 제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진정한 찬양에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시편 69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지만 심판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5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납치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점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신접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고 영적이지만 신접한 사람의 말은 가볍고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자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거짓 맹세하는 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입니다.
품꾼의 삭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납치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자신의 이익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소유에 다른 사람의 몫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악을 저지르는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모든 것이 합리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6절은 신실하시고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약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7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돌아가겠다고 선언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금과 은과 같이 재련되어도 소멸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영적 무지와 둔감함으로 어떻게 돌아가지요? 라고 이렇게 묻고 있죠. 선지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고소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이 말을 들은 백성은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도둑질은 온 나라에 만연하여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바르게 드릴 자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대충 자기들 편하게 계산한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지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의 말씀을 믿지 않는 증거이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지요. 돈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종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돈을 섬기는 한 하나님을 절대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으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고집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예배의 감격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의심합니다. 예배가 아닌 종교 생활에 그치고 있는 그 형식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 혹 우리 가운데 혹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양심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소람대오로서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 모든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이고 가장 최선이라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데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서 있는 현재에 표류하는 것처럼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토록 의지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고 시험을 주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최고의 자리에 두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삶의 모든 부분이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종교 생활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비껍데기와 같은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자는 아닙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지켰으며 11조를 하였으며 또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아버지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는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울을 비춰보듯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며 또 다시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또 하루의 걸음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도가 이제 마무리되어서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한 해를 지나왔으며 또 한 해를 돌아보며 25년도를 새롭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의 다짐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직장과 가정의 생업에 번창을 주셔서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한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다미와 또 김지영 집사님을 위해서 입원하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성도들을 위해서 거동이 불편하여 예배 자리에 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5년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뜻하신 바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부흥의 역사를 25년도에도 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가 오늘 있습니다. 수요 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수요 예배가 되도록 위해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